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던 김연아 선수도 하지 못했던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계 최고의 기록을 이상화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4년 전에 밴쿠버라는 캐나다에 있는 그 밴쿠버라는 지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때보다 1.39초 기록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1.39초.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초. 이 정도 시간. 이 정도도 안 되겠죠. 근데 그 1.39초를 단축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지난 4년 동안 이상화 선수가 흘린 땀이나 그 고된 훈련의 시간들, 그 4년 동안 그 1.39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승리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요, 이상화 선수의 그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가 진짜 막 남자 허벅지보다 더 막 튼실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화 선수 이전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냐면 독일의 예니 볼프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예니 볼프라는 선수는 정말 깨기 힘들다던 그 세계 기록의 벽을 깨트린 선수였어요. 그 세계 최정상의 선수로 거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빙상계를 거의 군림하던 선수였습니다. 한때 이상화 선수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니 볼프라는 이 선수는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존재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인해서 이상화 선수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예니 볼프가 아닌 이상화 선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세계 기록도 깨어졌고 올림픽 금메달도 이상화 선수가 따게 되면서 예니 볼프라는 이 선수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수많은 승리, 그 시합의 모든 승리의 영광은 이제 그 이상화 선수의 세계 기록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이 승리가 계속 영원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 최고의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선수의 기록이 그냥 불멸의 기록으로 남으면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승리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상화 선수 역시 영원한 승리자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록도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올림픽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요, 깨어지지 않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계속 기록은 깨어지고요, 깨어질 수 없는 그 불멸의 기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자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분명 또 이 선수의 기록을 깰 날이 올 것이고, 또 이상화 선수는 더 이상 승리자가 될 수 없이 그 밑으로 내려와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 이 선수의 기록을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수많은 땀들을 흘릴 것이에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허무한 수치구나, 이 기록이라는 것이. 올림픽에서의 그 짧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정말 허무한 영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나라를 뺏고 패권을 잡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근데 영원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패권을 잡고 막 힘있게 흥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아수르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해요. 다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잡아먹고 또 패권을 장악하죠. 근데 이 페르시아도 또 얼마 가지 못해요. 곧 있으면 그리스, 우리 신약에서 성경에서 볼 때 뭐 헬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 제국이 또 이 페르시아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때는 또 누가 패권을 잡냐 하면 그리스는 몰락하고 로마가 패권을 잡기 시작하죠. 그렇게 계속 역사가 영원한 승자가 없이 계속 바뀝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국이 거의 뭐 패권을 잡고 있죠. 뭐 요즘은 이제 러시아도 막 힘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권세도 영원한 강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진두지휘했던 이 그리스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큰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로마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는 그냥 잠깐의 승리고 찰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 승리는 참된 승리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런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승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많은 스펙들을 쌓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겼을 때는 승리의 감격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얻는 승리라는 것은 이상화 선수의 승리처럼 유한한 승리인 것이에요. 아주 일시적인 승리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했다는 것은 내일부터 패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를 얻고 나서도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녀의 삶이 늘 평안해 보이진 않았어요. 최정상에 있지만 얼른 은퇴하고 싶어하고 얼른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승리를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알지 못하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진짜 진정한 참된 의미에서의 영원한 승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끝내시고 제자들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좀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앞에 보면요 만찬을 끝내고 발을 씻긴 다음에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꽤 길게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막 계시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고 나면 다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장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잡히시기 직전에 수많은 가르침들을 쫙 열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가르침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눴던 말씀은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니네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쫙 열거하셨어요. 아마도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이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건 사고도 없고 무사 아니라고 그냥 태평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이런 일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에 침몰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안산에 있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중보하고 마음을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기서 구조되고 막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이 긴 가르침들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너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더 그런 환난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주님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뭘 이기셨습니까?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것이죠.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요. 이 권세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데 이 죽음을 누리고 다스리던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인간은 이 죽음의 권세를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이 땅에서 승리자로 우리 위해서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들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는요, 이상화 선수의 승리처럼 그냥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또다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죽음 이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죽음을 부리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드린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자 참된 승리이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단어 안에는요, 즐거워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세요. 언젠가는 깨져버릴 그 유한한 승리를 얻고서도 그 승리자의 그 기쁨과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란 큰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어찌 용기를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란 더 이상 이 세상에 덧없는 그런 승부의 인생을 거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진리의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세상에서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모시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나눠지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그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승리와 영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솔로몬의 영광만큼 크다고 해도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썩어질 영광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한평생을 드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 속에서 잠깐의 승리와 잠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승리와 세상에서의 영광을 쫓으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패배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간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전 너무 안타깝고 분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세월호는 안타까운 생명들과 함께 침몰해 버렸습니다. 너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생명들이 아직도 건져내지 못하고 이렇게 침몰해 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부패와 대한민국의 썩은 면면들이 오히려 수면 위로 다 드러났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하나 없고, 믿을 만한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정부도 믿을 만한 구석이 못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승객들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나오는 그 선장이라든지 그 선박 직원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안전하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죽음으로 향해 갔던 그 청소년들을 보면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온 인류도 어쩌면 큰 배 안에 탑승한 사람들이 아닐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배에 탑승한 운명 공동체인데 죄라는 암초에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잘 가던 것을 그 죄라는 암초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탑승한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해주지 않는 이상 이 죽음의 저 바다 끝에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 거짓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태초에 뱀이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 메시지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걸 붙들면 살 것이야. 이걸 붙들어야 돼. 이걸 잡아야 돼.
사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로 돈을 붙들어라 하고, 명예를 붙들어라 하고, 권력을 붙들어라 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그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라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속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면 살 수 있다. 그걸 붙들면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붙들라고, 명예를 붙들라고, 권세를 붙들라고 말하는 그 속임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몰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그 사단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거짓 메시지는 우리를 저주와 지옥으로 침몰시켜 갑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란 생명줄을 붙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선장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내팽개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죽음으로 침몰해가는 나를 건져내신 진짜 구세주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시대를 이기시고 환난을 이겨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